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 마지막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쌓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이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동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만나를 주시는데 특별한 규례를 주시죠. 어떤 규례를 주시고 또 그 규례를 주셨으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란 그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를 잘 처음 보는 음식이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니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이거 주시고 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먹게 한 양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나는 사람이 수고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추수해서 거두어서 먹게 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신 양식이 이제 만나고 16절 18절은 이런 하나님께 친히 주신 이 만나, 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십니다.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규례가 뭡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오멜이란 말은 그 어떤 부피 단위입니다. 측량 단위. 그래서 약 한 1.5리터의 분량이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1.5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당 1.5리터. 우리 집안 식구가 뭐 2명이다. 그러면 3리터겠죠. 그 정도 분량으로 너희가 거두어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무슨 말씀이냐?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매일같이 만나라가 내리니까 그들이 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뭐 바구니에 담든 어디에 담아같이 보자기에 담든지 이렇게 담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오멜로 1인당 한 오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5리터 정도 분량을 말씀하셨죠. 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에게 무슨 뭐 저울이 있겠습니까? 측정하는 그런 단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눈대중이죠. 눈대중으로 이제 막 담는 거예요. 쓸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거둔 사람, 대박 많이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는 이야기죠. 또 측량할 단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딱 적당하게 맞춰서 많이 거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적당량이었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적당량을 거뒀더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보면. 이 말씀을 이제 표준역에서 17절,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 좀 더 쉽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둬들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거두면서 자기들이 딱 어떤 잴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량령, 그런 저울이 없어도 그냥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1.5리터 자기들 먹을 만큼만 딱딱 측량을 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거둔 거에 눈대장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거두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뭐 한 5명씩만 해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많아야 될 것이고 적은 사람들은 적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저울로 재서 가져온 게 아니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저울로 재봤더니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거두니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거둔다고 거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셨든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렇게만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이죠.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19절,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제 적당하게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거두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적당한 것이 하나님께 1.5리터를 한 오매를 말씀하셨으니까 1.5리터씩을 다 한 사람당 그렇게 거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그 먹는 것도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또 먹는 소식을 해서 적게 먹는 사람 적게 먹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남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양을 먹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 먹든지 자기가 다 먹지 못하면 또 부족한 사람 나눠줘서 더 먹게 하든지 이렇게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남긴 겁니다. 왜 남겼을까? 그냥 먹다가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남긴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남긴 것이 왜 죄가 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일 또 진짜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일도 똑같이 내린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어? 믿음이 없는 이상. 이 만나는 어디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기 때문에 해만 뜨면은 낮에 거두었다가 해만 뜰 때 되면 그냥 전부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아침에 거뒀다가. 그리고 낮에 오면은 한나다 만나 한 톨도 안 보이는데 내일 또 200만에다가 그 많은 만나가 또 내릴 줄 어떻게 보장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거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지만 내일 또 적게 내리든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분명히 남겨둔 사람이 내일 먹을 것은 혹 내일 안 굶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노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거죠. 하나님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또 미리 비축을 해두는 거예요. 비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진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11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이와 같이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서 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희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충분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심지어는 흔들어 넘쳐 흐르도록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안 돌리는 겁니다. 11조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속임하고 정확하게 안 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100석을 거뒀으면 10석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100석을 거둬도 5석밖에 안 하고 3석밖에 안 하고 그게 어떻게 11조가 되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온전한 11조라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흠이 없는 정확한 진실된 11조죠. 그래야 하나님께 약속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결국 삶 속에 뭐가 옵니까? 황충이 오는 거예요. 황충이. 당시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막 병충해 다 맞고 물 부지런히 대주고 잘하면 뭐합니까? 추수대가 황충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데 먹어버리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딱 알맞게 여기서 풍성하게 열매를 딱 거둘 때까지 익어야 되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부지런히 농사 지으면 뭐 한답니까? 열심히 돈 모으면 뭐 합니까? 병 들어서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고 사고 나서 사고비로 다 나가버리고
자식 놈들도 사고 쳐갖고 사고 쳐서 다 나가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돼서 나가고 남한테 속임당해서 나가고 돌려갖고 돈 다 애쓰고 뭐하는 거 날아가 버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안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잘 쌓아놓은 것처럼 어디로 가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질 않죠.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많이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께 통째서 그 분량대로 이제 거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만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어요. 벌레를 먹든지 다 그 땅에 남아있는 것도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해만 뜨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녹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걸 뭘 지금 하나님께 훈련시킨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관계에 뭘 훈련시키느냐?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그냥 뭐 몇 달치 양식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만나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왜? 뭐하러 뭐합니까? 벌레 먹고 썩어버리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는 소용 없잖아요. 많이 모아봤자. 그냥 그 다음날 있으면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어디만 바라봐야 되며 하늘만 바라봐야죠. 하늘만.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매일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자, 6일. 제6일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먹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제6일. 그 6일에는 그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배가 있어야 그 다음날 먹을 것 아닙니까? 한 오멜씩 거두겠는데 그날만큼은 2오멜씩. 그래도 썩지 않게끔 주인께서 하신 겁니다. 2오멜씩.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백성들은 나갔어요. 똑같이. 나갔고 똑같이 자기 먹을 분량으로 거둔다고 거뒀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 말씀드리면 자기가 내일 먹을 것 가지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배로 어제보다 배로 거둔 것이 아니라 평상시대로 거두었는데 말씀의 의미는 거뒀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틀치 분량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의 본 뜻이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해갖고 이틀치를 거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같이 내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만큼 거두면은 옛날 안식일 이전 그 평일날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먹을 만큼 거두고 뭐 욕심 많아서 거두든지 어떻게 되지? 거두고 많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고 그 남은 것이 없었고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었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내일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오늘도 내가 그냥 어제와 같이 똑같이 거둔 만큼 거뒀어요. 먹을 양식만큼. 그런데 오늘 그것은 그냥 2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2배가. 2배가. 왜? 내일도 하나님께 먹게 하셔야 되니까.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십니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아니, 그 적은 것으로 그렇게 다 먹을 만큼 다 채웠지 않습니까? 먹일 만큼. 그런 하나님, 이런 것은 기적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16장 5절을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 만나를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날마다 가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데 그 먹을 것을 그 만나를 거둘 때에 그 거두는 것이 그때는 갑절이 될 것이라는 갑절이.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갑절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일 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렇게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먹을 것을 우리에게 갑절이 되게끔 필요할 만큼 채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안 나가도, 그리고 쉽게 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아니 만나 얻으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뭐 농사를 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서 거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씨 안 뿌려도 그냥 거둔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 않고 믿음 떠나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뭐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땅이 가시덤과 엉겅퀴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네가 농사를 해봐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걔 너 먹을 것이나 먹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신하고 그러면요. 아니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되어질 것을 그냥 내가 몸부림을 치고 그거 좀 먹고 살겠다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늙어도 쉬지를 못하고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거예요. 허덕허덕하면서. 그런 하나님 믿으면 광야일지라도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 먹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죠. 23절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안식일 전날에 오늘 같은 우리 같은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내가 2배를 거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두려고 해서 거두다 보니까 2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항상 너희가 먹으면 남기지 말라 했거든요. 먹을 때마다. 그렇지요? 너희가 먹고 난 뒤에 절대 남기지 말아라.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욕심껏 남겨뒀다가 결국 벌레가 먹고 썩고 그래버렸잖아요. 결국 못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날 이 날에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다음날 안식일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냥 남겨두라. 근데 다른 날에는 남겨두면 다 썩어버렸는데,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전날에 남겨둔 것은 안 썩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먹을 것 아닙니까? 안 썩게 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날 먹을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믿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5절에서 27절 보면 안식일을 이 규례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합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만 않으니까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보면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가 백성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그것이 뭘 말합니까? 안식일 전날 예배하라고 두시고 예배해서 그 다음날 두 갑절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 남겨둔 것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어저께는 어저께 먹었고 오늘 안식일 날은 또 안식일 날에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건 먹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먹어라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봐야 거둘 것 없으니까 만나 안 내리니까 가지 마라 했어요. 근데 나가는 겁니다. 또 백성들 나간 거예요. 왜 나간 겁니까? 또 혹시라도 내렸을까 싶어서.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죠. 무슨 용이죠?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참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 하시고 이랬는데 기어이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탕치는 거죠. 허탕치고 거기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사가지고 더 진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황충이 생기고 뭔 일 생겨갖고 이제 그날 먹을 양식도 이제 제대로 없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꼭 이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30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제 결국 순종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비로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혼이 나니까 그 다음에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비로소 이제 집 안에만 있고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안식일날 우리가 주는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거 요구한 것 없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좀 쉬어라. 한마디로. 그런데도 안 쉬어요. 뭐가 걱정이 돼서? 첫째는 욕심. 아이, 더 벌어야지 뭘 쉬어. 둘째, 아이, 내가 오늘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욕심이든지 걱정이든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식일을 절대 안 쉬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아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돈 벌어야지. 그거죠. 아이, 더 열심히 더 벌어야지. 뭔 소리야. 욕심 아니면 걱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식일을 안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쉬어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도 거기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안 지키는 거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었다. 그날을 복되게 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날 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면 복된 날이 될 건데 주일을 안 지켜요. 묘하게 열심히 있는 분들도 주일을 잘 안 지킵니다. 주일을 우습게 여기려고 해요. 아니 주일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나? 맞습니다. 주일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택함 받고 믿음 있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주일 잘 지키면 복 받아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간 것 아닙니다. 헌금 안 한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무슨 은혜를 바라고 무슨 복을 더 바랍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 앞에 말씀만 피우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만드는데 복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절대 안 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그러지.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벌을 내리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는 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복을 받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해도 예배하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라 해도 하지 않고 11조를 거룩하게 드리라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 복된 약속이지만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아니 일곱째 날을 복 주서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복 주려고 그런데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 성경에서는 더 발전을 해서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희년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다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은 6년째 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이고 희년은 뭡니까? 7년이 7번, 7은 49, 49년 그 다음에 해 50년째 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근데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읽어보세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키라는 그 계명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빚진 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라. 이게 주 계명입니다. 그 사람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 너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럼 모두 풀어줘라. 자유케 해줘라. 또 너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주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키는 것은 이렇게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이라도 자기의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노예가 있으면 노예들도 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 그때 안식일은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뭐가 안식일이냐? 주일이기도 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세요.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이 곧 주일, 오늘 같으면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주일이 곧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토요일 다음이 주일인데 성경 보세요.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교회는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켜요. 안식일 교회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주일. 이 주일이 바로 영적인 안식일이죠. 이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풀어주는 날, 자유케 한 날. 맞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핵심 계명이 뭐라고요? 자유케 해주는 날. 자유케 해주는 날. 주일도 자유케 해주는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가 깁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31절, 34절에 이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합니다. 간직해라, 만나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주님께서 분명히 평일날 만나를 거두면 만나를 절대 남기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럼 막 욕심내갖고 그 다음날 걸 염려해갖고 남겨두면 아침이 되면 썩어버렸습니다. 벌레 먹고. 그러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 전날 것은 2배를 남겨도 아무 말 안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무조건 되게 또 이틀 뒤에는 또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야 됩니다.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오멜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제사장이 그 만나를 거둬 한 오멜 정도, 1.5리터 정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간수해라.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둬라? 하나님의 말씀, 돌판,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법궤 안에가 돌판이 있죠. 법궤 안에 넣어서 거기다가 두어서 너희가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이 아마 썩지 않든지 모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간수한 줄 아십니까? 그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지어지기 때 그때부터 만나 항아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짓기 이전에는 아마 성막이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마 법궤 안에가 만나 항아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 지은 뒤에 그때 이제 다시 법궤를 안치를 해야 되니까 성 옮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옮기면서 봤더니 이제 그때 이후로는 만나 항아리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간직을 했어요. 말씀대로 영원히 간직한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나가 35절, 36절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40년간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한마디로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길갈이라는 곳,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때 이후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첫 수확을 먹는 그 직후에 바로 만나는 안 내린 거죠. 왜? 이제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적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기에 나는 양식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칩니다. 아무튼 40년 광야에서는 먹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께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봤는데 이 만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영적인 의미.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나는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면 먼저 오늘 19절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19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그랬죠. 만나를.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 좀 남으면 어떻다고. 왜 이렇게 규례로까지 율법으로 명령으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남겨두지 말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0절. 출애굽기 12장 10절. 12장 10절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주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 잡아서 피와 문설주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중요하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기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아니 만나가 먹는 음식이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율법으로까지 말씀하시고 또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의 고기 고기 뭐 먹는 것 그거 남기고 안 남기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남겨두지 말아라. 반드시 남은 것을 소화시켜라. 불태워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남겨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공통된 계명을 통해서 볼 때는 만나와 그 어린 양의 이 유월절의 고기와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영적인 의미가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똑같이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남겨두지 말아라. 또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나오죠. 떡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니 먹었으면 됐지. 남은 조각을 버리든지 가져가든지 그게 무슨 대단한 큰 문제라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한 거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버리는 것이. 뭔가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란 거죠. 아니 그날 먹어서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 특별한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으니 여기서 물고기는 또 말씀 안 하셔. 물고기도 나왔을 건데 그냥 그 떡 남은 것은 절대 남기지 말아라. 떡 조각은 남은 것이 있게라. 왜 그랬을까? 그럼 아무튼 공통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계명으로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가 뭐였죠? 만나였고 두 번째가 어린 양의 고기였고 세 번째가 예수께서 오병이어에게 베푸신 떡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질이죠. 떡이고 만나고 고기니까 물질이죠. 먹는 음식이고 물질인데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뭘 시사한 것일까? 그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 그 뒤에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뭐가 생명의 떡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어린 양의 고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쭉 읽어보세요. 내 살 먹으라 그래요. 성찬식 하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말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육신이 만나이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겁니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먹어야 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시편 1편에. 그러죠?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그런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만나를 광야에서 주심을 통해서 이 만나가 특별히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음식. 그러나 광야 시대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음식이지만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6장, 요한복음 6장, 아까 기록에 안 나왔지. 6장 5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너희가 먹고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주신 것이지만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이 양식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예수님의 몸인데, 이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은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까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먹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만나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요, 그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또한 만나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돼.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만나, 항상 그 만나를 쉬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풍족히, 충분히, 너희가 흡족하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먹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영적인 음식은, 만나는 주의 말씀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충분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나를 충분하게 섭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이 빛을 발하고 그 영이 건강해서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